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두 번째 책인데 연대기적으로는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이라고 다 알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고 그중에 처음 절은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39권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연대기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씌워졌어요.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1장 1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믿는 거죠.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가장 시작인 가장 기본인 말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두 가지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게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1장 1절 보면서 우리들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바웃이죠. 어바웃.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2000년 전에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고 구약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생을 보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 보시겠다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올 메시아를 선포한 내용이 전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천국의 대리점이라고 할까요? 지점이라고 할까요? 임시 정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에요. 임시 정류장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머물다가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에 가서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사망했다고 표현을 하죠. 죽어서 망했다. 죽을 사자 망했다. 그야말로 망한 거죠.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데 장례식이라고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로 천국 입성 어떻게 보면 축하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째, 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스펠인데 이걸 굿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정말 이것이 복음이다. 굿뉴스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믿으라.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오셨느냐? 무엇하러 오셨느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전부 궁금하면 우리가 읽어보시는 거죠. 그게 신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작 사람들은 다 몰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이렇게 회당에 예수님도 안식일이면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같이 그들과 토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도 회당에 들어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서는 놀라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왜 왔습니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그냥 서기관 같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귀신은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떡을 줄까 뭐 재미난 말씀을 하실까 기대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 그랬어요. 심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어찌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벌써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무덤가에 거하던 아주 악한 무서운 떼라고 그랬죠. 군대 귀신. 떼로 들어가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뚫고 나가고요. 쇠고랑을 채워도 끊어버리고 도망다니는 그 무덤가에 가 있던 그 귀신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동네 사람들 더 믿기 어려웠던 것은 가족들이었겠지요.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도 형제들도 동생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하죠.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를 때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정말 귀신 들려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영원한 존재인데.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이야기고 그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관문이죠. 생일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생로병사,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모든 일들을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앞선 분들이, 우리 앞선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 후 제너레이션이 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 반복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럴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뭐 까짓것 죽을 수 있지, 뭐 일찍 죽나 좀 오래 장수하나. 여러분 1000년 2000년 입장에서 보면 조족지혈입니다. 간발의 차, 별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산다, 좀 단명했다,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옥이라는 곳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목자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갈 사람, 왼쪽으로 갈 사람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죽음 이후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죽음도 되지만은 심판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미 살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복음은 연구하고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런데 내가 여러분 믿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내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내가 저 태평양을 향하여 저 물이 다 말라라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나는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저 태평양 물이 다 말라진다고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정신병자죠. 자기가 말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는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라고 저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저를 세우셨고 이 말씀 전하라고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지 않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앞서간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있고 그곳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니, 그거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이루어주셨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죠.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형제 자매들이 왔을 때 누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냐? 그러셨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어머니고 내 아들 딸들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일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receive죠. receive. 하나님이 주셨어요. gave. his son.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receive. 받아들여야죠. 세상에서도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 받아야죠. 근데 세상이 이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부족한 의인들이고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다 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왔다.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 이제 믿으면 되죠. 지금이라도 믿으라. 아직 늦지 않았다. 네,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간다면 과거는 우리 예수님은 묻지를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나는 기억을 해도 주님은 잊어버리셨어요. 도말하셨다고 했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없는 보혈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지 못할, 깨끗게 하지 못할, 클리닝할 수 없는 그런 보혈이 아니세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씻지 못할 허물이 없어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니 이것이 복음이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첫째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한 번은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현관부터 가득 차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침대에 평생 누워있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 친구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 예수에게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면 저 예수는 낫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뛰어다니고 우리와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람이죠.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그 예수는 혹시 이 친구를 고칠 수 있을까? 그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양보를 안 해요. 내 병이 더 위중하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기괴한 방법이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슬라브 지붕처럼 좀 평평하죠. 유대 지역에 가보신 분들도 집들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침대째 올려가기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침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뜯어가지고 친구를 뒤에 내리빕니다. 이런 장면이 연출됐을 때 먼지가 나고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현실만 바라보신 게 아니라 친구들의 자기 중풍병 걸려 누워있는 친구를 살려보고 싶은 예수에게 데리고 오면 살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의외로 선포하십니다. 중풍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소자라는 말 썬이에요. 아들아 중풍병 걸려서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했는데 이 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에 의지해서 그냥 들 것에 실려왔는데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고 내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약한가 보세요. 이 사람 참 참남하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와 죄 용서의 선포를 어찌 사람이 함부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내 몸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절대자가 있다면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친구 병 고쳐주세요 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을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아들아,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 아들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니 중풍병은 그냥 낫겠죠.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신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질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답은 뭐예요? 뭐가 더 쉬울까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여기 좀 소아마비 아프셔가지고 또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온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휠체어 버리고 일어나 걸어 뛰어가라 하는 말과 형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기는 뭐가 더 쉽겠어요? 저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쉬워요. 죄야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해도 증거가 없는데 할 수 있죠. 그런데 휠체어 내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도 못해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눈 떠! 소경에게 평생 못 봐요. 내 눈이 떠질지어다 라고 말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제가 믿었다면, 하나님이 막 사인 주셔가지고 하라고 했다면 선포하겠죠.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자매님,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쉽다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생각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더 어려운 이야기는 죄 용서 받았다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의 병 고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약으로도 고칠 수 있고, 어떻게 본인이 건강관리 잘하면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죄 용서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 걸렸던 친구는 몸만 나은 게 아니에요. 몸도 온전해져서 건강하게 뛰어나갔지만은 영혼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은 죄사함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죄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르니까, 안 믿었으니까. 또 왜 그럴까요? 건강하니까, 부자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에게까지 나올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 좋은데요, 지금이 살만한데 뭐 예수까지 더 믿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님 계실 때도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세리 청년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더 나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 문제까지 용서받고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사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상하죠. 사회에서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내 기억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다 지워주시니까,
다 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일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한 번은 그 무리들 가운데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지예요. 덕망이 있는 분이 회당장을 하는데 그만 12살 난 딸이 시름시름 앓게 되었는데 위중해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도 체면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내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병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회당장이 요구했죠. 손을 얹어주시고 그러면 이 딸 구원받을 겁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주세요. 그러냐 빨리 가자. 그리고 이제 막 가자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또 소문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을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닿기만 해도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 그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 많은 사람이 다 왔겠죠. 그 사람들을 또 부정하게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이 여인의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가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수고했지만 효험이 없었어요. 많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과는 병이 더 악화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편견과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꿰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도 느꼈어요. 내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고 이 여인도 그 순간에 막 혈로 근원이 마르면서 몸이 막 나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서도 물어보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두려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자철제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처음 뒷자락 누가 만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믿고 나온 너.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그 믿음 나에게 보여주었으니 너도 하나님의 딸이다.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건데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는 건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믿었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발디 마운틴아 저 샌디에고로 옮겨져라. 제가 아무리 믿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니까 그 의사들이 못 고치고 약으로 안 되던 거 12년 동안 못 고치던 질병이 순식간에 나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굿뉴스가 되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세이비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마치 같이 늪에 빠진 것처럼 같이 여러분 큰 파도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아파하고 애절하긴 한데 그래서 사고가 더 일어나죠. 구조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내가 그 건져낼 만한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떨어진 친구가 파도에 떠밀려 갑니다. 나중에 구조대원이 와서 처음 빠졌던 친구는 건져내고. 이게 우리들 현실이에요.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하는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원해 주었다. 너 구원받았다. 그래서 육체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온전해지는 게 샬롬이죠. 모든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다 평화를 이룰 때가 샬롬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평화를 이루면서 천국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영원한 샬롬을 누리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이뤄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던 여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가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로 살아라. 그래서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체하다 보니까요. 이 12살 난 회당장의 딸이 사람이 막 뛰어와서 보고하는데 회당장에게 주인이시여 딸이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와서 내 딸에게 손 얹어주시고 내 딸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구 엄마할 것도 없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으니 바쁜 선생님, 예수님 가시길 가라고 하시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한계죠. 죽었다면 끝이지. 그 다음 어떡하겠어요? 장례식 준비해야지. 그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보자. 그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Don't be afraid.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똑같죠. 인지산전인데 사람은 다 같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가보니까 어린애가 죽었으니 그것도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 어린 딸이 죽었으니 사람들이 와서 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가 잠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 아이 숨 쉬지 않고 체온은 벌써 떨어지고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겠죠. 벌써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 죽어간 겁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저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행해 주세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은 놀다가 드신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회당장이 나에게 부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내 딸에게 손 한 번 대주세요. 내 딸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였을 겁니다. 물론 살리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내 딸에게 손 한 번 대주세요. 그러니까 이 딸이 하나님의 손 한 번 잡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손 한 번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구원시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믿고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병 낫게 해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내 딸 한번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고 예수 믿게 해주고 그리고 그 육체가 살아서 나을 수 있다면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올라가고 또 시집도 가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 본다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의 꿈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대로 행해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구경꾼들도 많고 시비할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엄마, 아빠, 부모만 데려갑니다. 부모만. 왜? 간절히 믿으니까. 제자들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으면 예수님도 기적 안 행하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성경에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간절히 이 아이가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셔서 그대로 행하시죠. 딸의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가 요구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로 말씀하신 게 달리다곰입니다. 달리다곰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손을 잡고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이들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시면서 몇 끼를 굶었으니까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래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그게 오늘까지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손 붙잡고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말씀을 되뇌이세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내가 죽음에 이르러도 사람들은 다 비웃을 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옆에 앉혀주실 것이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다른 일들은 내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에 하나님이 나를 앉혀주신다는 것. 여러분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에 의지해서 예수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할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낮고 추한 이 지구촌에 마구간에 보내시고 십자가 골고도 언덕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목격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깨닫게 하심과 인치심이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도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예배와 하나님 이 소원 이 뜻 이루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 지정들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